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먼저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11월 28일 이제 이번 주일이죠. 11월 28일 참 날짜가 참 좋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날 브리스번 은인교회 설립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립 예배를 앞두고 온라인 특별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모든 은혜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인 교회의 설립 계획자가 되시고 진행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믿음의 기도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사랑하는 박성호 목사님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은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천국의 기쁨이 어떠한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지를 마치 천국 모델하우스처럼 세우신 은혜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은혜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불러주셨다는 것을 사명으로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설립 예배 당일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속에 깊이 잠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브리스번 은혜인교회 성도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교회를 준비한다는 개척을 준비한다는 과정 시작될 때부터 한국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한국에서는 한국은혜인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자의 심정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하든 호주 브리스번의 은혜인교회와 한국의 은혜인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동력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호주와 한국을 넘어서서 삶의 무게감 속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교회들을 특별히 은혜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특별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국에 있는 은혜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은혜인이라는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만 똑같으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은혜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지 동일한 스피릿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과 브리스번에 있는 은혜인들에게 함께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브리스번 은혜인교회에서는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계시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원래 선명한 거예요. 진리는 원래 단호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어지죠. 오늘 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한국에 있는 은혜교회 성도들도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은혜인이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 수잔나, 우리가 잘 알죠. 이 수잔나의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저녁마다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아이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누가 시키셨습니까?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엄마 자녀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하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8절은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우리에게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 피조물. 곧 이것을 에베소서 5장 8절에 와서는 빛의 자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여쭈어봅시다. 우리 은혜인들에게 한번 여쭈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빛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은혜인이 된 것이 대가의 지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짜로 주어졌습니까? 프리로 주어졌습니까? 예, 공짜죠. 그래, 우리 편에서는 공짜예요. 그러죠. 은혜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은 공짜로 주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불해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지불할 수 없는 대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지불해 주신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삶을 결코 대충 살아서도 안 되고 그냥 의미 없게 살아서도 되어지지 않고 이 은혜를 그냥 값싼 복음으로 절대 만들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모든 은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은혜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꼭 가졌으면 하는 마음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 4일 동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줄 압니다. 저는 오늘 같은 은혜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좀 더 목회적인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된 자녀의 삶,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진정한 은혜인은 어떤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 목회적인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한번 더요. 시작. 저는 오늘 설교 듣고 우리도 같이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은혜인 교회가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저는 시드니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처음 가서 3년 정도 있을 때 이제 차를 필요하니까 가자마자 차를 구매했습니다. 이제 도요타 캠리. 거기 가서 외제차 탔냐 이러니까 그거 가면 다 외제차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산차지만 도요타 캠리를 사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호주에서는 그렇잖아요.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 따로 들고 그리고 긴급 출동을 따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옵션으로 들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험을 들면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긴급 출동이 함께 오게 되는데, 함께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호주에서는 이것 따로 저것도 보험 따로 그리고 긴급 출동 따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긴급 출동 서비스는 이제 제가 가입하지 못하고 보험만 들고 운전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차가 그만 시드니에서 체스우드라는 아주 큰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뭐 이제 대구에서 따지면 범물동 범어네거리 정도 되는 아주 큰 동네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를 지나는데 그만 사거리 중앙에 차가 멈춰서 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만 발전기가 차에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발전기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차가 사거리 중앙에 탁 멈춰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가 또 때마침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차는 얼마나 막히는 상황인데 그 사거리 중앙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래도 호주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 차에서 경적 한번 안 울리고 그냥 기다려줘요. 계속 기다려줍니다. 10분이 흐르고 20분이 흐르고 영어를 뭐 잘 할 수 있어야죠.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막 요청하긴 하는데 다들 멀리 있고 차는 막히고 급하게 올 수는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에서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이제 동양인이 그 사거리 중앙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흑인 한 명이 쫙 걸어와요. 걸어와서는 어떤 일이냐고 영어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차를 일단은 옆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같이 차를 밀어서 갓길로 이렇게 차를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 정리하고 이 친구가 당황하지 말라고 놀라지 마라 막 얘기를 해주고 어디론가 또 자기 차 가지고 가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사거리 중앙에 멈춰선 듯한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은혜인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겁니다. 그때 착한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차 안에서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내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서도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팔을 걷어붙이고 그 당황스러운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한 사람. 성경에서 이런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은혜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참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오는 한 착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나바는 그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그 이름은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의 요셉의 별명입니다. 닉네임이죠. 자, 그러면 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 그러면 이 별명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주로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나바가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졌다. 왜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졌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이 사람으로 하여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빛의 자녀는 착함 행동이 열매로 맺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착함일까? 사거리 속에 멈춰진 한 사람을 향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는 것도 착한 것이겠지만 바나바 속에 있었던 착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깊은 연관을 가진 인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음에 회심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만요, 사람들이 저 바울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잡고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 바울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배척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로 하여금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도 브리스번에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어떤 경우는요, 나와 원수됐던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이민 사회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언젠가 좀 마음이 안 상했던 사람, 마음이 좀 토라졌던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도 올 수 있고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문제투성이의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겁니다. 아,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냐. 저 사람은 다른 교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누가 필요한가? 착한 사람이 필요해. 어떤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이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위로자가 되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이 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인 교회도 이제 4년 한 7개월, 한국에 있는 은혜인 교회도 4년 7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상황에서 옵니다. 그렇죠. 우리도 여기 다 몰랐어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와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브리스번 은혜인 교회에서도 이런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의 어떤 거리 속에서 매너 있게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가족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진정한 가족이 뭐 특별히 매너를 지킵니까? 예의를 물론 지켜야 되지만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다가가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한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다는 거죠.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다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다투었냐 하면 바로 마가의 문제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와 함께 나 선교 여행 가자고 바나바가 제안을 하죠.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내가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바울 선생님 같이 한번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칼 같은지 그냥 안 된다 하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쓰게 되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외투를 갖다 달라고, 추운 겨울 날 수 있도록 내 겉옷을 갖다 달라고, 그리고 내가 늘 보던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를 얘기하는가?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보고 싶다. 그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나와 헤어졌던 마가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가는요, 믿음의 사람이 쫙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옆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에게 비록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가 있었지만 바나바가 그를 잘 훈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인들에게 필요한 착함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인 성도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은혜인 성도님들도 브리스번에 있는 은혜인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이 착함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의 착함의 열매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 힘을 다하여 돕는 일, 그것이 착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 중앙에 멈추어 서서 어디로 갈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냥 차에 앉아 위로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팔을 걷어붙이고 차를 함께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착함의 열매, 빛된 자녀의 행위가 우리 모든 은혜인 성도들의 삶들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된 삶,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능력을 가진 은혜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을 가진 은혜인 교회. 사랑하는 은혜인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제시할 때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빛. 그러면 이 빛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혜의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빛,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예수님은 진리 분이시고, 예수님은 정의의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이세요. 능력.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사건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한 아이의 도시락, 아무 보잘것 없었던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 예수님의 능력.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실 때 그물을 내린 즉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사람의 눈을 피하며 살아가던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사람들을 피하여 살아갔던 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모인 동네로 달려가 소리치며 와보라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 앞에 와보라고 소리쳤던 그 여인에게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이세요. 능력. 그러면 빛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주어질까요?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은혜인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개척 과정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만 따라, 환경에만 맞추어, 환경의 눈치만 보며, 환경에 지배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현실에 지배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현실에 지배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개척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저도 4년 7개월 전에 개척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이러하고 현실은 이러한데 이 현실 문제 속에서 그냥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에 지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문제되는 것 아닌가? 주님은 제 마음에 계속 놓고 하시는데 이 현실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움츠려들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렇게 말씀해 줘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현실은 이러하고 환경은 이렇지만 같이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라는 용기를 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은혜인들이 서로에게 또한 세우신 목사님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환경만, 현실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은혜인들이며 은혜인 교회가 되어야 하며 빛된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만, 환경에만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참 멋진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다윗. 그런데 어둠의 자녀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현실의 문제 같아 보입니다. 환경의 문제 같아 보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빛된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의 문제만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은혜인 교회, 은혜인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 현실만 보지 말고 그것을 뚫고 나가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 바라보시는 믿음의 시선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한 사람이 생각난 이유는 호주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진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로라 윌킨슨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로라 윌킨슨.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죠. 저도 시드니에 있을 때 올림픽 경기장에 한번 가보았는데 참 멋있잖아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36년 만에 10m 여자 다이빙에서 미국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로라 윌킨슨. 근데 이때만 해도 지난 16년 동안 중국 선수들이 이 여자 10m 다이빙에서는 독주를 모든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라 윌킨슨은 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선수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로라 윌킨슨은 이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는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올림픽 3개월을 남겨놓고요. 올림픽 3개월을 남겨놓고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니 올림픽 출전은 물거품이 된 거죠. 그래서 감독들과 코치들도 이번 올림픽에는 출전이 불가능하다. 의료진들도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로라 윌킨슨은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환경과 현실의 문제는 이러하지만 하나님 어떡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자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감사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로라 윌킨슨이 이 말씀을 자신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며 그의 고집을 부려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전 7주 동안 부상을 당했던 여성이 선수가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5위의 성적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5위로 결승에 진출했지만 1, 2위와의 점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 2위를 중국 선수들이 계속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로라 윌킨슨은 10m 다이빙 보도에 쓸 때마다 기도하고 소리쳐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빛된 자녀의 삶은 능력인데 능력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10m 다이빙 대를 뛰어내립니다. 1차, 2차, 3차 뛰어내리는 동안 로라 윌킨슨은 완벽한 다이빙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그러는 동안 중국 선수들은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로라 윌킨슨과 1, 2위 중국 선수들과의 점수 차는 아주 좁은 폭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제 마지막 5차전에서 1, 2위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며 사람들은 로라 윌킨슨의 그 다이빙 마지막 5차전 다이빙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한국 은혜인 성도님들은 4년 9개월 전에 이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그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브리스번 은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 10m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릴 날이 11월 28일 날 시작됩니다. 설레이기도 하고 아마 참 좋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지만 한쪽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서 제일 두려워할 분이 박성호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참 두렵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빛의 자녀는 빛 대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빛된 자녀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착한 은혜인들이 되십시오. 착한 은혜인. 교회는 착해야 됩니다. 착하고만 어떻게 삽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착해야 됩니다. 끝까지 착하려고 힘쓰십시오. 바나바와 같이 길 중앙에 멈춰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리더들이 되어주십시오. 착한 은혜인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능력 있는 은혜인들이 되십시오.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빛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현실과 환경에만 안주하지 말고 그 현실과 환경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입는 은혜인들 되셔서 우리 언젠가는 만날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한국에 있는 은혜인 성도님들도 제가 이 말씀하니까 고개를 다 끄덕이는데 빨리 가보고 싶죠? 호주도 가보고 호주에 있는 은혜인 성도님들도 한국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자녀인 우리가 호주에서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세우고 있었느라 간증하고 고백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지만 은혜인이었다는 그 이름 하나로 서로가 감격해하는 날, 뒷된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의 삶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